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여호와라는 말이 매우 많이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는가?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 사는 것과 또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일상의 복이지만 선물을 받는 것은 즐거움이거든요. 누리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을 이제 요약을 해서 중요한 교리, 요리라고 그러죠. 중요한 교리를 요리라고 그래요. 그 요리를 초등학생도 잘 알 수 있게끔 만든 게 소요리고 이제 성인들이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대요리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이제 고백들을 모아서 문답식으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즐거울 수 있게끔 우리 환경을 조성을 해 주셔야 즐거운 거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선물 주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되는 의무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과 함께 사는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익숙하죠. 예를 들면은 은행 1% 이자. 그래서 뭐 H은행이 더 많이 주냐, K은행이 더 많이 주냐, 뭐 이걸 따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의 재산을 맡기는 이런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이 가지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이제 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거는 어쩌다 우리에게 생기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복은 어쩌다 누리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은 하나님의 복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것은 내가 다 살고 나머지 조금 뭐 모자란 것이 하나님은 채워주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일상이 되는 게 가능할까? 예, 그게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전체가 너의 일상이 나의 복으로 채워진다 라는 하나님의 보장이 거예요. 보장.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의 복이 나의 일상일까? 만약에 아니라면
왜 아닐까? 이게 이제 오늘 시편 146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왜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거죠. 자, 왜 아닌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나의 자신의 이제 삶을 이제 돌아본다고 할 때 오늘 몇 가지 점검을 해줘요. 시편이. 자, 3절을 보시면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나의 습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어떤 필요가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누구를 먼저 찾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뭐 사람을 안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인가, 이거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 귀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귀인들은 도와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는 도와줄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이 귀인들이라고 할 때 히브리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실제로도 남을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 이런 걸 여기 이제 귀인들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실제로도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고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뭐 말을 왜 못하겠어요. 안 도우려고 의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것을 또 나 복이 있어, 나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도울 힘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울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을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여기 생각은 플랜스거든요. 그의 계획이 다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확 변할 수도 있다. 그 계획이 다 바뀔 수도 있다. 오늘 찾아가서는 내가 다시 도와줄게. 근데 내일 가서는 근데 어저께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참 죄송하네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그 하룻밤 사이에 상황을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의 그 본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은 어디에서 생겨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복이 있다. 여기 하나님을 두 모습으로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고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소개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을 특별히 성경이 언급할 때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1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심은 야곱의 하나님보다도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일상이 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여호와, 이게 성경에 구약에는 가득 차 있는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그거 모든 것이 다 아도나이로 부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주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주가 구약의 여호와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주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부를 때 그 의미를 알고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주 하면은 my lord 할 때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님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그 의미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 앞에도 이제 좀 설명이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를 알리고 그 뜻을 설명해 준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이거예요. 여호와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빼내준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해준다. 그 뜻이 여호와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그러한 노예적인 상황에서 자유한 상황으로 옮겨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가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일상의 복을 우리가 참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게 해주셨는데, 뜻도 다 알려줬는데, 주를 부르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에 복이 있을 턱이 있어요? 사람 먼저 찾으니 이게 일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자기에게 열리겠냐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 알려주신 마당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에서 다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불러야 되는데 그 부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향해서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주여 주여만 부르면 그 주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여를 딱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나를 속량하신 분이야. 나를 애굽의 그 노예 상황에서 빼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 주님이신데 내가 왜 염려하냐 하고 그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부터 나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 이게 바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도 7절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걸 원하십니다. 응답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전제가 있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약속대로 나는 다 해준다. 그러니 너에게 열매가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이다. 말씀드렸죠? 소요리의 문답의 처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둘이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리가 됐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모습이 그냥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자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형편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저 그냥 내 액세서리 같이 여기고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드러냈다고 그랬죠.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라반 집에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설쳐대는 야곱이 아니라 야복 강가의 그 환란 중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죠? 자기 힘으로 삶을 일구고 또 마지막에 큰 재물을 얻어 나와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야곱은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봐야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형의 위협을 받았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죠.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파국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갖춰놨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음이죠. 물론 야곱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 그러한 지경에 놓인다는 건 엄청난 미련함이에요. 엄청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야곱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내 생명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소유도 지키고 모든 것을 안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축복의 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모든 생각은 다 이제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참 도움을 구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불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불행을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부터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야곱과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지경에 가가지고 멀쩡히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는 잃어버리고 뭔가는 부러지고 뭔가는 정말 엄청난 고통 속을 겪어서 나올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마지막 순간에 그 축복을 구하면은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그 순간까지 나는 가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안일한 사람도 있겠죠. 야곱처럼 하면 된다고.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가 다 꾸릴 거 다 꾸려놓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딱 얻을 수 있으면은 그게 최고의 인생이겠네요. 최고의 인생입니까? 허리 관절이 부러져 갖고 그때부터 절뚝절뚝하고 살았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지혜예요? 진짜 지혜롭게 사는 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많은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많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많은 인생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나는 이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억눌린 사람, 무슨 줄인 사람, 내가 왜 그런 상황에 놓여야 됩니까? 하고 이런 사람 되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런 상황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억눌림과 줄임과 갇힘과 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과 비굴하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나그네도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핍박하고 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환경을 피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럼 그 마지막 답은 뭐겠어요? 허벅지 관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건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복이에요. 도움받을 것이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에게는 정의를 주고 줄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앞이 깜깜한 자에게 눈을 열어주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주고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특별히 여기 의인들이라고 나오죠. 다른 형편들이 되고 싶지 않으면 의인은 되셔야 돼요. 의인.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죠. 그리고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길을 굽게 하신다 그랬죠. 악인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굽게 한다는 거지. 잘 나가다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길이. 잘 나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잘 달리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싱크홀에 거기에 그때 그 시간에 거기서 푹 꺼질 거를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인들이 당하는 결과다. 그러니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치도 않고 내가 의지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필요가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환경을 갖춰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곳이에요. 아까 우리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도움이 어디서 와요? 성소에서 오고 시온에서 옵니다. 성소와 시온, 땅에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평생 복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점검했으니 사람부터 찾는 습관은 끊어버리고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겸손함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들의 살 것 먼저 준비해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요. 아버지여, 이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야곱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쳐서 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아버지 앞에 참으로 돌아오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때 아무런 해가 없고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이 건강하고 또 삶도 풍요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억누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 괴롭히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주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떠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부터 부르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